자, 우리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아벨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좀 건강에 또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진리가 있죠. 이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진리의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안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두 번째로 인간이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부서지게 되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는 완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벨의 시대에도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그 아담과 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여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미스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시고 하와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담이 알았기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하와를 뭐라 그랬습니까? 산자의 어머니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끝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어쩌면 사무엘 앞에 있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앞에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와 함께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엘리가 아이들을 불러서 말했을 때 엘리 아들들이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왔지만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닫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상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보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함으로 엘리의 가문이 문을 닫은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이 보엘사바를 통하여서 그 아비야를 통하여서 그 보엘사바의 사사로 있을 때에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도 사무엘도 아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압살롬이라는 정말 멋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요압 장군이 죽일 수밖에 없는 가정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어렵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너의 눈물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이죠. 오늘 세상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가 다양한 영역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신앙의 영역마저도 삶의 어떤 원리 모든 영역마저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부모에게 위임했습니다. 신앙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덕남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엘리가 말했지만 엘리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여전히 그의 아들들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드디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은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을 제사 드리다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드리다가 드디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은 이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또 양을 드렸으니까 아벨은 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곡지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밀가루 고운 곡식을 볶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5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이것을 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구나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인이 아벨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벨에게 찾아가서 아벨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내가 너의 제사를 기뻐했다. 너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굴 찾아갔어요? 가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왜 안색이 변했냐? 너 그렇게 왜 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 그럽니까? 죄가 지금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문을 네가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죄 보고 가라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안색이 변한 그것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들에서 그의 아우를 쳐 죽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왔을까요? 이전부터인 것이죠. 이전부터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십계명 말씀 우리가 교독했는데 십계명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주 특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예배하는 제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 겉을 살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그의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일상에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가인아, 너 왜 너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가인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가인아,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여호와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인은 반응했지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너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습니까? 오늘 다 꿀을 드셨는 것 같은데 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는 말씀 자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반응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예,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소견으로 여기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교회를 크게 짓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돈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이룰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참혹한 현장을 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너 그러지 마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을까요? 두 가지 같아요. 우리 들어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가인아 내 말, 아벨아 내 말 들어봐.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형 말을 좀 들어보려. 형 무슨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단다. 형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 너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냐? 너 분함이 어쩌미냐?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신의가 아니라 인이었던 것입니다. 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4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 믿음은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이라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방식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당한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아팠던 분들이 병을 낫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컵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험한 게 뭐예요? 이 컵으로 물을 따라서 마셔본 경험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 컵은 뭐라 그래요? 물을 따라서 마시는 도구입니다.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 컵에다가 꽃씨를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그 꽃을 예쁜 꽃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컵은 뭡니까? 물을 마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화분과 같은 그런 도구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삶에서 배우는 대로 그래서 그걸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TV는 잘 보지 않는데 저는 이영자라는 분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체격이 비슷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텔레비 연장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그 외형 때문에 외모 때문에 참 많은 보이지 않는 코미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화자를 삼고 화두를 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게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KBS, MBC 연예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특별히 저는 KBS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들을 제가 감사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인터뷰, 자기들의 대상, 상을 받은 그런 소감들을 말하는데 그 속에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나온 그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방식이냐 세상 방식이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기에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믿음으로 살아가기. 저 믿으니까요, 저는 잘 믿거든요, 이게 아니라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세 가지를 말씀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쉽다고요? 목사 가정이면 된다고요? 장로님 가정이면 된다고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은 지 몇 대째인데 그러면 된다고요? 선교사님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아닙니까? 엘리 아닙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점점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맞아보시고 앞뒤로 맞아보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